모르겠죠, 그죠? 생각나는 대로 지난 주일 우리 인사말 가지고 한 1분 동안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인사말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인사말 중에 하나라도. 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뭐였습니까?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요. 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오늘 다른 데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한 교회에 그 박사 취득 감사예배인 줄 알고 갔었다가 보니까 한 교회에 학위 취득 감사예배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번에 학위 받은 분들이 8명인데 8명을 위한 학위 축하 취득 예배더라고요. 부흥 사경회 중에 오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11시에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노회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학위를 받은 줄로 가볍게 갔더니 와, 세상에 전국에서 다 모였고요. 미국에서도 오셨고 총장도 오시고 또 교파도 우리 교단에는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교단이고 그냥 섣불리 갔다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 맡은 분이 저하고 합동총회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합동총 총회장 두 분이 이렇게 맡았는데 선별 해가지고 맡았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가서 축사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기통차게 잘 된 것 같아요. 기통차게. 그냥 마치고 나니까 그 식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인사들 나누었다가 마치고 나니까 막 깨안아주고요. 세상에 이런 멋진 축사를 처음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당황하고 긴장하고 오히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 묵은 때를 벗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 속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는 묵은 때를 벗길 필요가 없을상 싶은 한 소녀아이. 한 이스라엘의 소녀아이죠. 그죠? 유대 나라의 소녀아이. 이름이 밝혀지지를 않은 이 소녀아이. 이 소녀아이의 모습에서 너무나 순수한 모습들, 순수한 생각들, 순수한 그와 같은 마음들을 때묻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지내야 되겠다 하는 소원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분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그분은 나만 장군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게는 너무나 묵은 때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묵은 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묵은 때를 어떻게 벗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 한 분이 나타나죠, 그죠?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셨군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을 찾아라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틀린 대답이 없어요. 이유만 있으면 돼요. 자, 나아만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아만. 좋습니다. 나아만 때문에 이 사건이 비롯되니까요. 좋아요. 어린 계집 아이 소녀,
소녀. 우리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소녀 하나. 소녀 하나죠, 그죠? 소년 하나. 어린 소녀 하나. 이 아이가 주인공이다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좋아요. 틀린 대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이 아이 때문에 나아만이 또 낳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엘리사다. 선지자 엘리사다. 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손 들어봐요. 자꾸 들은 분도 있네요. 한 분이 계속 다 들어버리네요. 좋아요. 자, 어느 분을 들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아만 장군의 문제로 비롯되었으니까, 자, 나아만 장군은 어떤 병을 앓게 되었죠? 문둥병, 나병을 앓게 되었죠, 그죠? 나병. 그래, 이분의 소원은 뭘까요, 지금? 이분의 소원은 뭘까요?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이분의 소원은 나아만다오. 나아만다오. 그렇죠? 지금 출세했어요. 군대 장관 되었고, 군대 장관도 이름 없는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니고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온 계승하고 돌아온 그런 장군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왕의 총애도 받고 있고, 그리고 재산도 꽤나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의 총애도 갖고 있고 업적도 세웠고 그다음에 재산도 있고, 우리가 원하던 요소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 건강이 있지를 못하는 거죠. 건강.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뭐는 없어요? 건강. 지금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죠. 문둥병 걸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아만다오. 건강의 문제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자, 1절을 보면서, 빨간 펜, 노란 펜 가져왔나요? 자, 1절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나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볼펜을 줄을 딱 꺼놔요. 이나.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있고 업적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나 이나 요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요게 앞에 내용들을 확 뒤바꾸어 버리고 말죠. 그렇죠? 명예 가지고 있으나 권력 가지고 있으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나 업적을 세웠으나 재산 엄청나게 많았으나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그래요.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다. 앞에 것은 다 있어도 나병 환자더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겠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겠어? 공로 세운 업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겠어? 명예 가지면 뭐가 부럽겠어? 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에 치중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하니까 주로 물질에 대한 치중해요. 그렇죠? 명예에 대한 것을 구하는 데 치중해요. 권세, 막강한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한마디 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엄과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는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들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것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더라. 나병 앞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 딱 나빠지게 되면 돈 필요해 안 해요? 돈 필요해 안 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돈 있으면 보험 막 그냥 엄청난 보험 들어놓고 하면은 우리 건강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나만 장군 봐요. 나만 장군. 간절한 소원이 문둥병 낫는 거니까 수레에다가 은을 심고 은을 얼마나 실으는 거 아니까 은 10달란트 실었다 그래서 10달란트. 달란트의 내용이 얼마만큼인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금을 몇 개 실었어요? 금 6,000개를 실었다 그랬어요. 이 한 개가 이게 몇 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돈짜리라 합시다. 한 돈. 한 돈 가지면은 우리 그 아이들 보면 돌맞이 할 때 반지 하나 주는데 그 반지가 한 돈. 근데 한 돈이 요사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돌맞이 되면은 이때까지 반지 주다가 이거 안 주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반돈짜리인가? 뭐 하여튼 6만 원짜리 애기 돌반지 만들어냈다다 그러대요. 거기 나온 참 희소식인데요. 자, 6,000개만 되면은 한 돈짜리 6,000개만 돼도 그러면 몇 돈이죠? 6,000돈이에요. 꼬박이 얼마를 해라? 20만 원을 해라.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자, 이런 막강한 돈을 가지고 가면 내 문둥병이 치료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 뭘 싣고 가는 겁니까? 돈 싣고 가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중에 보니까 고쳐주고 난 뒤에는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죠. 그 돈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딱 해결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잖아요. 그럼 받을 만도 한데 엘리사가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문제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한 푼 받았다가 좀 이거 자기가 좀 이렇게 몰래 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받았다가 나만 장군에 있던 문둥병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게하시에게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왜 받으면 안 되죠?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면 돈을 가지고 그 심각한 문둥병을 맸다?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병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으면. 돈이 해답이 아니다. 권력이 해답이 아니다. 명예가 해답이 아니다. 지난날에 많은 업적과 공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뭘 강조하죠? 적선하시오 그러잖아요. 뭐 하시오? 적선하시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적선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적선이 나쁜 뜻입니까? 쌀 적자 착할 선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아두라. 이게 불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엄청나게 쌓아 올렸다면은 저 무룡산 높이까지 막 쌓아 올렸다고 한다면 그 업적 가지고 그 업적이 인정이 되어져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선이 해답이게요? 착하게만 살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게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실이 100% 깨끗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맞죠? 그래 적선 아무리 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선을 많이 하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죠. 그러나 적선한다고 해서 궁극적 문제 해결책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서두에서는 뭘 볼 수 있어야 하느냐면은 명예도 권력도 왕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도 업적을 많이 세워놓는 것도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답이다 아니다? 문제 해결책이다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느냐.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나요?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네요.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꼬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하죠.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그죠? 그가는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을 뭐 하겠나이다.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요. 해답을 딱 제시를 해요. 해답이 어디에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다. 선지자는 누가 세웠죠? 선지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가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에게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의 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조금 이따가 생각합시다. 이 꼬마 아이의 이 믿음이 부럽지 않아요? 때 묻지 않았어요. 때 묻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해답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해답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권세에 있는 줄 알아요? 해답이 어떤 인기에 있는 줄 알아요? 명예에 있는 줄 알아요? 해답이 뭐 어떤 우리의 물질에 있는 줄 생각해요? 우리 기존 어른 성도들 중에서도. 이 꼬마 아이 봐요. 그런 것은 해답이 아니라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 선지자가 고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칠 것이다. 그 말은 곧 누가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오염되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물질적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어떤 자선적인 그와 같은 것들에 해답이 있는 걸로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이게 오염되었어요. 이 꼬마 아이처럼 순수한 때묻지 아니한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꼬마아이부터 생각할까요? 이 꼬마아이부터 생각합시다. 자, 두 번째로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 해답을 가르쳐준 사람, 해답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죠? 어린 소녀 아이죠, 그죠? 그래서 한 꼬마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기적이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어떤 경륜에 뭐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신앙 가문이냐, 그런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거기에만 하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믿음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그 깨끗한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자, 구약에서는 이 꼬마아이가 불치병이 낫는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건.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이때가 포로시대입니까? 나만 장군이니까 포로시대는 아직 아니네요.
열왕들의 시대니까 다윗 왕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몇 년 전에 1000년 전이잖아요. 1000년의 역사. 그때 나만 문둥병을 고침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죠? 어린 소녀 아이예요. 자, 그럼 신약의 기적의 현장으로 가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떻게 알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사복음서에서 이 기적만큼은 다 다루고 있죠. 그렇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사복음서가 다 그 기적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황에서도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한 꼬마 소년 아이예요. 그죠? 구약에는 소녀 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소년 아이, 소년이죠, 소년.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통해서만 아니고 때로는 소년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어린 소녀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계집아이도 들어서 쓸 수 있고요. 또 소년아이도 들어서 쓸 수 있고요. 막강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진 자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오늘 구약에서는 소녀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작은 아이는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자, 이 아이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을 보니까 우리 주인이 어디에 계신 선지자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마겠나이다. 고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계집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죠? 있는 곳이 자기 나라 땅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까? 자기 집입니까? 아니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죠? 누구의 집입니까? 나만 장군의 집이죠. 그죠? 왜 이 아이가 적군의 나라에 가 있는 겁니까? 자기 나라는 뭐 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뭐로 끌려갔나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심부름꾼.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식모? 식모. 어머니를 가기는 좀 그러잖아요. 꼬마인데. 파출부 아이? 뭐라 해야 될까? 심부름꾼 아이? 뭐 그런 식으로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드는 곳입니까? 아니죠.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땅은 어느 땅? 자기 나라 땅, 원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끌려갔어요. 끌려가 있는 현장입니다. 끌려가 있는 현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져 있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고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 아이는 원수의 땅에 그것도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살아야 할 아이가 오히려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요강도 갖다 비우고 그때 요강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강도 갖다 비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갖다 해야 되고 발 씻을 물 떠오라 하면 한밤중에도 발 물 떠야 되고 한밤중에도 냉수 먹고 싶다면 우물에 가서 냉수도 다 갖다 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나요?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아이에게는.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엄마도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이 아이는 아직도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다?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우리 선지자가 어디에 계신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크게 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주제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처지에 뭐를 할 수가 있어, 내 처지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 처지에 뭘 하고 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 속에 있는데 내 처지에 뭘 좀 하겠어? 주로 우리는 이렇게 탄식들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요. 이 꼬마아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때 묻었다는 거예요, 때 묻었다. 그런데 이 꼬마아이는 때 묻지 않았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원수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처절한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조국 사마리아는 선지자가 계시다. 이게 선지자가 계시다. 예? 그 선지자 속에 해답이 있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네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절망스러워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를 갖고 있나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꼬마 아이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 아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라고 말을 썼어요. 네가 심겨져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라는 거예요. 꽃을 피워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포로의 땅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포로의 땅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고 한다면 이 포로의 땅에 형편없는 처절한 땅에 나를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뭐를 피우라고요?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이 참 우리 여자들 하고 많은 남편들 좋은 남편들 많은데 왜 이 집구석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집구석에 왔거들랑 형편은 가난 찌들려 있는 그런 집구석에 시집 왔거들랑 이 집구석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곳에 시집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시집 온 이 집에서 뭘 피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 어린 소녀 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꼬마 아이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집에 와서 포로로 삽니까? 몸종으로 삽니까? 그렇게 희망이 없나요? 그래도 몸 붙일 집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자기 집에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아이는 그곳이 뭘 피우고 있나요? 꽃을 피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꽃을 확자게 피지는 않았고 그 말 한마디 해놓고 나중에 나만 장군이 가서 결국 낳고 와야 하나요? 낳고 왔죠? 낳고 왔을 때 나만의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꽃이 피겠죠? 그렇죠? 그 꼬마 아이를 아직도 몸종으로 두었을까요? 아니죠. 내 양딸이 되거라 할까 아닙니까? 양딸이 되거라. 참나 감동이 없어 진짜. 나의 양딸이 되거라 하는 겁니까? 네 때문에 내가 내 병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흙을 얻어왔다. 흙을 내 집에 뿌릴 거다. 그리고 내가 누구 예배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아멘. 이게 꽃을 피운 게 아닙니까? 꽃을 피운 게. 우리는 이런 꼬마아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돼요. 이 꼬마아이가 때묻지 않았다라는 거. 때묻지 않았다라. 뭘 보면 알아요? 나만 장군이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뭐 하겠나이다? 고치겠나이다 그래요. 자, 저를 봐요. 여러분 때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아이에게서 나만 장군은 어떤 자입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만 장군은 어떤 자입니까? 원수이죠?
원수 중에 상원수죠. 우리로 말하면은 히토부미. 그 이름 뭐죠? 하천풍원인가? 뭐죠? 이등방문인가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약에 우리에게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히로부미가 떡 있다 합시다. 내 앞에 히로부미가 딱 있다 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배를 가르고 장실에서 히로부미에게 갖다 내 팽개치고 이 나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왜 침범했냐 이거지. 이놈 하고 이제 나는 총이 없으니까 내 배를 가르고 활복해서 내 창제를 끄집어 집어 던져야 애국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꼬마 아이, 우리로 말하면 히로부미예요. 자기 나라를 정복한 장군이에요, 지금.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히로부미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야, 꽃이다, 고노, 애놈들 잘 됐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꼬마 아이 마음은 그러해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 예? 우리 조국의 선지자 앞에 가서 이 양반이 뭐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낫기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묻지 아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상으로 인해서 어떤 이념으로 인하여서 담을 쌓아요. 한번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다가 차에 탁 퍼쳐가지고 죽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가문에 우리 아버님을 괴롭히는 집안이라 그러면은 그 집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벼락 맞아가지고 망해지면 아이고 속싱하다고 내 요구했었더니 그 사람 벼락 맞아 죽었다. 아이고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 삼아서 간증하고 다녀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때 묻어 있어 그래요. 때 묻어 있어 그래요. 이 꼬마 아이에게 있어서의 지금 나만 장군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선지자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까? 살리도록 애쓰고 있습니까? 살리도록 애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많이 강조한 내용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마도록 해라. 이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성경 구조를 알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는 때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사람들 있잖아요.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은근히 뭐 하기를 원하죠? 잘못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전화가서 여보게 그 어디에 가면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 그거 한번 가서 해봐. 그거 하면 나을 거야. 반드시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도 있다 그러세요. 예.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빌려가지고 사촌이 땅을 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아프다 그래요? 배 아프다 그래요. 이게 우리 때 묻은 양심 아니겠어요? 때 묻은 인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꼬마아이 봐요. 내 주인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그 선지자가 내 주인의 병을 뭐 할 것이다? 고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는 미국이 뭡니까? 탈레반인가 라덴인가 이번에 그것도 했죠. 그렇죠? 9.11 사고 그 테러 나고 난 뒤에 이제 소탕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자,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이 탈레반 속간들에 9.11 테러 딱 해놓고 난 뒤에 미국이요. 너네들은 비행기 가지고 와서 이 빌딩을 폭파시켰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은 형편없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빛나된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막 추적해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무슨 무기 만들고 무슨 무기 만들고 해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소탕 작전 해버리겠다. 이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당하였지만 저 탈레반,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면 그래들 가난한 거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좀 후원 좀 하십시오. 예? 헌금들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 거기에 병든 사람들, 양식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 아직도 옷 입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신발 신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강압적으로 막 폭력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가보았더니 결국 실패잖아요. 하나는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마음처럼 원수이지만 이 원수가 병 나가서 잘 되어지는 그런 길을 찾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해답을 제시해주고 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의 때를 좀 벗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수한 이 꼬마 아이의 마음, 때묻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꼬마에게서 마지막 하나 더 순수한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꼬마의 순수한 마음은 바로 뭡니까? 자, 아까 그 이야기를 더 보여야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줄을 딱 그으십시오. 시작.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게서 계시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말이이다. 고치리이다. 거기다 밑줄을 딱 끊었고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때묻지 아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꼬마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막여나이다. 고치리이다. 고칠는지 모릅니다. 고칠 것입니다. 고칠는지 모릅니다. 어떤 거예요? 고칠 것입니다 이거예요. 확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죠. 확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고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들어봐요. 이 믿음이 어떠하냐 이거죠. 이 믿음이.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믿어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 저의 믿음이 이 정도 될까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됐다 그러면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는 그 순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목이 날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포로이지 않습니까? 포로 죽이도 살인죄 안 걸립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주인이 가가지고, 자기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거형 왔다 그러면은, 자기는 뭐 하게 돼요? 죽을 수도 있겠죠? 쫓겨나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은 때 묻었어요? 그런 것을 계산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묻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교회 다녔으니까. 그 말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 말했다가, 그것도 큰일 날까, 이거. 내가 이래 말했다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만 장군. 자, 이 나만 장군에게서는 순수한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 묵은 때죠, 묵은 때. 묵은 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줄로 가느냐? 1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야기 상황 설명을 다 안 하고 푹 뛰었죠. 이제 나만 장군은 결국 가야 안 가요? 그 꼬마의 말 듣고 가죠. 그냥 갑니까? 왕에게 보고하고 가죠. 왕이 또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친서, 왕의 친서까지 딱 써줘요. 나만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왕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걸 그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겠다. 친서까지 써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왕 찾아가죠. 왕 찾아가죠, 그죠? 아까 아이는 누구 찾아가라 그랬어요? 선지자 찾아가자 그랬지. 이스라엘 왕 찾아라고 가라 그랬나요?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딱 내미니까 이제 누가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내가 무슨 신이냐. 이때까지 신으로 행세해놓고도. 그렇죠?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틀림없이 나의 약점을 물고 넘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노력하려고 하나의 끈덕지 잡는 거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나만 장군을 누구에게로 보내라? 나에게로 보내라 한 거예요. 나에게로 보내라. 그래 왕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좀 해주이소 하고 이제 나만을 보내죠. 자, 나만이 누구 집에 왔어요? 엘리사 집에 왔어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맞아줘야죠. 나가요? 안 나가요. 누구를 보내요? 기아시 종 땅내 보내거라고. 가서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담가라. 7번 담가라. 담그라만 끝났나요? 중요한 그 뒤에 말을 봐야 돼요. 7번 담그시오.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이다. 10절 끝부분에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낫는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만이 어떠해야 돼요? 나으러 왔지. 나으러 왔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가서 7번 몸 씻고 나오면 되잖아요. 멀리 길 온다고 땀도 났을 건데. 샤워하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샤워하라 그랬어요. 가서 땀 좀 씻고 나오라 이랬어요.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11절. 나만이 뭐 했다 그랬나요? 노하여. 노할 이야기입니까? 기뻐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왜 굿뉴스를 듣고 노합니까? 때 묻어서 그래요. 때 묻어서. 무슨 때가 묻었나요? 권세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 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이제 어린아이가? 내가 개울가에 가서 목욕이나 퐁당퐁당하고 내가 어린아이가? 빨가벗고 목욕할 때 있었잖아요. 진달래 먹고 깨구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 겨울창에 가서 목욕 안 했어요? 그때 뭐 수영복 입고 했나요? 빨가벗고 했죠. 겨울가가 없는 사람들은 저수에 가서 했잖아요. 막 목욕하고. 내가 철없는 아이란 말인가?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냐?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에? 내가 손님으로 왔잖냐 이게? 내가 동양으로 왔냐 동양으로? 문전박대할 수 있냐 이거? 에? 아니 선지자라고 해도 뭐 특별하나? 선지자라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왔으면 와서 환영을 해줘야 될 거다. 인사라도 해야 될 거나. 먼 길 오시느냐고 고생했죠. 안으로 들어가서 냉수라도 한 것이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치료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가봅시다.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만 장군은 선지 앞에 올 때 지 멋대로 상상을 다 했죠. 야, 엘리사가 나올 거다. 엘리사가 내 몸을 어이구 이걸 뜨지 하고 자기 선체위에 손을 옮기고 뭘 해줄 거다. 안수기도 해줄 것이다라고 자기 머리에 다 그리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리하면 어린 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를 딱 말을 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나만 장군이었다 하면은요, 요즘에 대해서는 나만 장군보다 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앞에 가서 선지자 인사하기가 그 격식 차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선지자도 안 보고 그냥 목욕이나 살짝 하고 그냥 7번 하면 낫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오늘 제가 순서를 11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10시 반에 나갔어요. 10시 반에 나가는데 그 학위 받는 사람이 박사 학위 가운다고 모자도 안 갖다 그래가지고 내 옷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 가운을 좀 빌려달라 그래.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나도 입어야 된대요. 내가 뭐 박사 학위 뭐 2개나 갖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것 알면 딱 제가 언제 들어가느냐. 11시 시작이면 10시 58분에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가면 순서 다른 사람들 오면 막 인사 격식 차리는 거 이게 나는 싫어요. 그래서 순서 4시간 하고 딱 해주고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가운을 미리 갖다 줘야 그분들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45분에 도착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뭐 불과 몇 분도 안 걸리는데 얼마나 내가 딴짓하면서 갔겠어요. 왜요? 그런 격식이 싫어가지고. 남한 장군은 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그런 격식을 따져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격식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나와서 악수 청하고 선지자가 청해서 만나주고 뭐 이렇게 치유 방법을 연운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었겠나 싶어요. 저 같으면 가서 요단강에 가서 살짝 목욕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럼 나면 당신이 살짝 하면은 이게 지도새도 모른다. 뭐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때가 묻은 거예요. 무슨 때이냐? 쥐에 대한 묵은 때가 끼어져 있었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요. 내 생각에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내 관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내 관점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씻어라 그랬는데 왜 내 생각이 나오느냐 이거죠. 왜 내 방법이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왜 환처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해야지. 내 방법, 내가 그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묵은 사고의 때예요. 묵은 사고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여러분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내 방법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내 방법을 다 주장하죠. 내 생각을 늘 강조하죠. 내 생각에는 딱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이 여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목소리가 여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 100번 가졌더라도 이제까지 못 고쳤잖아요. 내 목소리 아무리 크게 했다 하더라도 목청껏 했다 하더라도 외쳤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 외쳐가지고 내 병 하나라도 나았습니까? 문제 해결은 그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까지도 내 생각에는 이러고 나와요. 이게 묵은 때예요. 철저한 이 사고의 묵은 때가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죽여버려야 돼요.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입니까? 내 생각대로 할 바에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내 생각대로 계획하지 왜 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의 때 행여나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이성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주가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때를 벗겨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분 곁에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요. 그죠?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몇 줄로 갈까요? 11절을 봐요. 나만이 노하여 마며
물러가며 그래서 물러가며.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말한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물러가며. 그렇죠. 막 자기 생각을 막 내뱉죠. 그러면서 12절에 가봐요. 다메섹 강 아마라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떠나는 거예요. 이 행동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나요?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 강이 더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허영의 때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영이 된 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더 크고 좋지 않냐. 에? 가까운 우리 땅에도 좋은 그 일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좋은 강들이 있냐. 허영. 예? 이 허영의 때가 벗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영에 대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허영 부리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더 나은 어떤 것들, 더 나은 조건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더 깨끗한 것. 우리 허영에 막 불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더 낫느냐, 더 낫지 아니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디를 지칭했느냐. 선지자가 아르빌 강을 지칭했다면 아르빌 강에 가야죠. 선지자가 요단을 지정했다면 요단강으로 가야죠. 아멘입니까? 왜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해답이 있고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남편 아비멜렉이 왜 망했나요? 왜 재산 다 말아먹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왜 청산가부 둘이만 뜬그랗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나요? 실수가 뭐였죠? 허영이었어요. 허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민 가면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거다.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가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해서 주시는데 삶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목적 삼지 않고 있죠. 여러분, 허영에서 여러분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잘 지키는 그것을 오히려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13절에 막 주변 사람들이 뒀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참 이 종들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그죠? 나만 장군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도 아닐 건데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랬어요. 이 말은 돈이 드나 뭐가 드나. 그렇죠? 뭐만 하면 된다? 씻기만 하면 된다. 먼 길 오는데 땀도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씻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한다고 그러느냐. 참 나는 이 종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왔어.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적선을 태산같이 쌓아라 요구하셨나요? 박사학위를 받고 오라 그랬나요? 아니죠. 뭐 했나요? 믿기만 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 믿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욕하라는 거 이거 너무 쉽고 좋은 일인데 간단한 건데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런 때가 있다가 그런 때를 벗기죠. 진짜 때를 벗기죠. 어디로 들어가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예?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 잠거니 7번을 잠거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뭡니까?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이어야 한다. 아멘. 요단강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순종했어도 안 되고, 요단강에 목욕을 하는데 6번까지만 순종했어도 안 된다. 몇 번까지? 7번 하라 했으니까 7번까지 목욕하는 거예요. 10번을 하라 그랬으면 몇 번 더 채워야 돼요? 3번 더 채우는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함에 순수치 못한 요소들, 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깨끗이, 불순종의 요소들이 씻음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까지, 그 말씀의 한계까지, 말씀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때를